가정의 달 이제 5월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 또 특별히 우리 관심사 가운데에 아주 제일 중요한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자손손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 개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신앙의 개성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주제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의 무게만큼이나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또 우리의 믿음을 또는 우리가 다 충만히 채우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마음대로 안 된다. 부모의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모범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마저도 우리에게는 꽤나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실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매어 달려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면 다 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너무나도 이 중차대한 임무를 하나님의 은혜 또 소위 세상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운에 맡긴다. 하나님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주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너무 부모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다가 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또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한 그런 고비고비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말미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울자 하는 거예요. 울자. 부모로서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나의 연약함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거칠고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 공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가운데에도 평생을 교직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로 믿음으로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붙들어 보기 위해서 또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울자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만 바라는 거는 거예요. 수십 년간 울어서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어거스틴, 모니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자가 얼마나 곁길로 세상으로 많이 나갔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두 리듬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애통이고 하나는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고 또 울 때 그 눈물이 결국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분량이 차기까지 많이 우는 훈련을 해 가십시다. 우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가르쳐라. 우는 것이 우선은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울되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시편 78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가르치라, 전하라.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야 되고 뭘 전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정말 그 어려웠던 시기에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그들은 전수받아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자, 교리를 가지고 양육하자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냥 그것을 가르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부모에게 내가 체험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그야말로 그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예, 믿음의 가게가 이어졌던 분들은 그러한 얘기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믿음의 제1세대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와 주관자가 내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잊지 아니하고. 잊지 않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서양교회에서는요, 신앙교육 훈련을 참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교리문답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서는 그런 딱딱한 교리 공부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몇 대째 믿었던 그런 어떤 신앙의 가문에 그런 어떤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직자로 있는 그런 후보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명리학. 말이 그렇지 그게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손금 보고 여러분 뭐 좀 찔리는 분 없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지침서다. 이거 말고는 없다 하면서도 뭔가가 조급하고 답답하고 서둘러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을 때에 엉뚱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리문답서를 우리는 신경을 늘 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것은 매주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서예요. 거기에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핵심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건 뭐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내가 그것을 믿사오며 그걸 우리가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삶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기도의 가장 교과서가 주기도문 주셨잖아요. 그것만 갖고 하면 되는데 왜 용한 사람 찾아가요? 어디 가면 뭐 용한 분 있다고 소문은 듣고서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급해서 답답해서 그럴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데서 믿는 사람들끼리 마주치면 될까요? 진짜 마주친대요. 예.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정말 잘 유전돼야 됩니다. 개성돼야 돼요. 그 1차적인 역할은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막강합니까? 훌륭합니까? 그래도 이거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신실한 믿음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다 부차적입니다. 보조 역할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1차적인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전부 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귀에 잔소리가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반복은 하되, 중요하니까 자꾸만 가르치고 하되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진짜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흘러 넘치는구나. 그야말로 말씀이 그냥 성육신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흘러 넘쳐 나온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어른들이 악합니까? 아이들이 악합니까? 예?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범죄치 않는 그런 자녀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제를, 중요한 전제를,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백지 상태도 아니고요. 순진하고 선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때묻지 않고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랬는데, 미련한 것, 미련하다는 그것은 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9장, 잠언 29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의로 행하는 자식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임의로 행하는,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것은 아비를 욕되게 함으로 재치과 꾸지람이 필요한 거예요. 임의로 행하는 자식은 뭔지 아세요? 네가 뭘 원하니? 정말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녀를 따라가면서 네 뭘 원해? 뭘 원해? 원하는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그냥 너무나도 과잉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지멋대로 고집을 합니다. 고집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그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싫어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다는 거죠.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고 선하고 어른은 악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부패와 악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징계, 훈육, 징계와 훈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가지고 망한 가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잘못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진짜 사랑하면은 여러분 징계가 필요해요. 진짜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더 엄중한 징계로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동생이죠. 근데 그 압살롬을 본받아가지고 다윗이 살아 생전에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처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죠. 아도니아. 근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이 대목을 본문이 놓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한 번도, 줄을 딱 보면은 이 한 번도라는 말은 평생에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그를, 아도니아를, 그 말이에요,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잘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선왕이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 얻는지는 몰라도 좋은 아버지는 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도니아를 한 번도,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럼 아도니아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잘했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는 군에도 옛날에는 줄 받다가 있었고 그냥 안 자면은, 강장로님, 맞지 않으면은 잠이 안 오를 정도로 옛날 다 그랬잖아요. 예, 덩어리가, 엉덩이가 피떡이 되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구타는 다 없어졌어요. 거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옛날 저도 어릴 때 제가 그래도 반장 출신입니다. 제가요, 선생님한테 매우 맞았습니다. 왜 맞았는가 하니까 되게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놀았어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그날따라 좀 기분이 나빴는지 들어오면서 왜 이래 시끄러워? 반장 나와! 그래가지고 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때요, 두 방을 때렸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처음 맞아보고 마지막으로 맞아봤어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그때는요, 그렇게 매를 들어도 괜찮았어요. 요즘 매듭니까? 그죠?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인권이다 그러기는 한데, 사실은 과하면, 지나치면은 안 되지만은 적절한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는 부모는 필요하면은 해야 돼요. 근데 또 오늘 이 말 듣고 이제 네 죽었다. 네 이제 잘 됐다. 내가 그동안 낳았던 거 갖고 한번 손봐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지 마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과도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시점까지는 채찍을 맞을 때든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수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균형, 이게 쉽지 않아요. 다윗도 못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나는 자신할 수 있느냐? 아무도 자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지혜롭게,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녀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영특하다 그럴까요? 가정에서 다 지켜봅니다. 부모가 어떤지, 부모가 말은 어떻게 하는지. 맨날 씹는 말 하시는 분 있죠. 누구누구 비판하고 또 하나 오늘 밥상에는 이 한 사람, 내일 밥상에는 이 한 사람. 자녀들이 계속 안 듣는 척하지만은 듣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 태어나서 몇 년 사이에 인격 형성이, 성품 형성이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그냥 늘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 흘러 넘치면 자녀들의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한 태도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배금주의나 지금 뭐 만모니즘, 우리가 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돈. 부모가 늘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자녀들이 볼 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빚가번쩍하게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렇게 된 자녀만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나요? 진짜요? 예? 하나님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예, 둘 다 하면 좋긴 좋죠. 둘 다 가요. 이게 애매한 겁니다. 둘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둘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신실한 경건한 자녀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참 부모가
어떤 신앙의 부모인가?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이민사회에서 한인교회, 대형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죠. 모여가지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 아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성도들이 참 격려하고 축하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게 이래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이고 농사 헛지었다. 농사 헛지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생고생하고 줄고생해가지고 한 단 하나의 목표는 자녀 성공하는 것.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자라서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또 뭐 회계사 되고 잘 나가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서 그렇게 잘 살면은 내가 고생한 보람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될 줄로 알았는데 덜커덩 선교사 당하겠다. 자식 농사 망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형적인 가치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관의 원리는 철두철미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요?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삶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그렇게 못할지언정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용한 사람 찾아갈 이유가 있나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교회 중심. 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했던 그런 많은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지금은 전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주일을 위해서는요, 주일날 입고 갈 옷은 토요일날 저녁 되면은 다 준비해갖고 선별해가지고 싹 다 다리 놓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다리미로 가지고 다려가지고 다 바닥에 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신이에요. 정신.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어야 되느냐. 이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 날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랬잖아요. 설교를 하러 가든지 예배를 참석하든지 피치 못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면은 당일날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 그때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부산에서 송도에서 수영에 설교하러 부덕불 그때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교장을 내려놓았다니까요. 옛날에는요, 주일 성수는 그 전날 가 있어야 돼요. 그 전날 가 있어야 돼요. 너무 율법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정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제가 살았던 고향 경주에서는요, 우리 교회만 유일한 고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교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뭔가 하면은 짜장면이었어요.
여러분 1970년대에 짜장면은 대단한 음식이었습니다. 예, 중국집 식당 중에 최고 식당은 중국집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가서 짜장면 먹고 한 상에 또 기분 좋으면은 뭐 나옵니까? 군만두, 탕수육은 어림없고, 예, 군만두만 있어도 막 최고입니다. 저는요, 참 먹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짜장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짜장면 먹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먹는 게 군만두입니다.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요, 다른 교회들은 성가대 연습 마치거나 또는 뭐 교사 모임 마치거나 이럴 때마다 중국집에 가든지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죽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멋모르는 어린 시절에 나도 저런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요, 좀 덜한 거는 틀림없어졌어요. 특별히 그놈의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가 활성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 진짜 피치 못할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로 욕이 나고 중요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편리함이 하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교회 안 가고 우리 어디 야외 캠프 가는데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야외 캠프 가더라도 거기서 나는 영상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를 제공하는 건지도 몰라요. 주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이 자녀 양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든지 주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리라, 더 깊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은혜만을 갈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긍정적인 이유 가운데 여기가 7절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이 세상의 그 무엇이야, 돈에다가 또는 부동산에다가 그 어떤 것들에게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부정적인 이유죠. 무슨 말이는가 하면은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라. 슬픈 얘기죠. 내 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너무너무 슬픈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할아버지처럼 살면 망해, 할머니처럼 살지 마. 봤지? 어떻게 망했는 거를 역사적으로 봤지?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만약에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아빠처럼, 네 엄마처럼 살지 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이 생물적인 그런 자녀, 그런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영의 자녀, 내가 보살펴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영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장차 부모가 아직은 결혼을 안 했어도, 아직은 독신 생활을 했더라도, 아직은 자녀가 없어도 장차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은 나는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놓쳐버렸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한숨 짓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직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또한 믿음의 귀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가르치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기업,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 만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우리 세상 가족들, 부모들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